언제나 시작기도 영광송 바치고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본적인 예비자 교리의 탈을 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바닥부터 올라가는 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비자 교리 하면은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식으로 가리키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 라는 방식이 있어요. 둘 다 맞는 방식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나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하느님 체험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밴드도 한번 제가 쓰긴 했지만 제가 체험했던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는 체험입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종 아파트에 살았고 경기도 이천시 장원읍 상승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5동 205인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밤에, 그때는 날씨가 참 맑았어요. 밤에 아버지랑 같이 시골이니까 할 게 없잖아요. 저녁마다 아버지가 닭 사준다고 하면 와 하면서 따라가거나 혹은 저녁 먹고 항상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은 이상하게 저랑 형을 데리고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곤 했었어요. 그때 봤던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느낌, 그게 굉장히 강해서 우와 뭐가 저렇게 아름답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별들이 만든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친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생기기 전에 더 강했던 체험은, 어린애들은 동네에서 애들하고 막 운동대에서 뛰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 번은 학교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1, 2학년 때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다 친구예요. 막 축구하고 놀고 막 하다가 배가 고파서 하늘을 보니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까지 2일인가? 2km 정도인데 버스는 이미 놓쳤고, 군인 아저씨들이 태워주는 버스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버스는 이미 놓쳤고 친구들 놀다가,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걸어가자 와 하고서 걸어가는데 언덕을 2개를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낮은 언덕인데 한 언덕이 공동묘지 옆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근데 공동묘지는 갈 때마다 별 느낌이 없었죠. 어린 마음이니까 막 걸어가서 딱 넘어가는데, 언덕을 넘어가는데 앞에 가을이었어요. 황금 들판이 쫙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바람이 막 뒤에서부터 이렇게 부는 밤이어가지고 우와. 근데 마침 저 위에 구름이 한 줄 쭉 있는 상태에서 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구름이 돼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랄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걸 느꼈습니다. 플러스 알파 살짝 말씀드리면, 그때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말하면 너무 기적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잠깐 빼고 그걸 보면서 우와 아름답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느님 체험의 특징은요,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 안에서 체험했고요. 아마 해경자매님 쓴 거 보니까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순간,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온 자매님하고 자매님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갔었는데 그게 더 어떤 성당에서의 그 웅장함이랄까? 압도적인 그런 느낌. 모든 사람이 다 그게 지나가지만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따로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자연이나 위대한 작품 등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낍니다. 가장 강한 거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느낌을 물어보면은, 맨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봤을 때 자연의 웅장함이랄까? 그거를 보면서 감동하기 때문에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하느님 체험의 특징, 한 번 느낀 거를 잊혀지지 않아서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에서 느끼거나, 또 제 후배 신부 중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시는데 유학 가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냐면은 서울대 수석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공부 끝에 하느님을 느꼈대요. 하느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느꼈답니다. 저는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그 느낌을.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오라고 요청이 왔었는데도 다 거부하고 신학교를 들어와서 지금 신부가 돼서 유학을 간. 그 유학을 간 이유도
하느님을 더 알기, 뭐 교수님이 보낸 것도 있지만 하느님을 더 알고 싶어서라는 지식적인 것에서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징, 저는 하느님 체험을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제가 강한 체험을 느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내 발걸음은 성당에 가고 있고 성당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유아 세례 받으신 분 없으시군요. 아,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당에 나오신 분 없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 향수 언니 같은, 향수자매님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거든요. 집안 자체가 천주교 신앙이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가게 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은 하느님 체험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있겠지라고 하지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느님 체험을 어디서 느꼈는지 가장, 신앙인이면요 무조건 그 체험이 없으면 신앙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단지 다른 방식으로 왔다가 내 안에 정화가 돼서 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다른 방식으로 왔어도 내 안에 있는 그 하느님 강한 체험이 없으면은 하느님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본인한테 던져보면 돼요. 그렇게 크게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만약 하루의 시간을 통째로 주어진다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본인이 하느님 체험이란 거는 내 영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순간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내가 어디서 힘을 얻으면서 쉰다는 건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지를 보면은 그 분야에서 하느님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피곤하고 그냥 괜히 무기력증에 빠질 것 같으면은 차를 타고 호수가를 가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산을 갑니다. 전 자연 안에서 어렸을 때 자연 안에서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힘들거나 답답할 때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만나는 게 하느님 체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좋은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곧 그 사람들 안에 함께하고 있는 하느님을 간접적으로 계속 체험하는 경우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당에 친구 따라가죠. 그 친구 또래 자체 안에서 함께하는 하느님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하느님 경험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하느님 체험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만든 존재가 무엇일까?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존재가 무엇일까? 혹은 내 주변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내가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무언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종교적 마음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심성이라고 하고 절대자를 찾아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코스를 3개로 말합니다. 자연, 양심, 그리고 성경. 이 3가지가 이 내용을 다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요. 하느님은 창조주십니다.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 만든 물건 안에는 제가 어떤 의도를 담아서 만든 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신부님이 만든 거네 라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경찰청 여기 사무실에 책 정리를 쫙 해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김신부님 왔다 가면 책상 위에 뭐가 많고 신부 갔다 가면 뭔가 정리되어 있는데 지저분한 뭐 이런 느낌. 왔을 때 왠지 누가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게 딱 오는 것처럼 세상을 하느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안에는 하느님의 손길과 의도와 목적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하느님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흔적들만 찾아가다 보면은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데 특징은 단순히 산, 호수, 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즉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노력해서 만든 신앙의 표현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단점이 있어요. 인간의 다가감이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노력,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라는 걸로 하느님을 찾아가는데
너무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면요. 그냥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절대자가 있으면은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결과에는 무조건 원인이 있죠. 그럼 그걸 계속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은 돌기다가 끝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는 결과이지만 이거는 누군가의 원인이 되지 않는 뭔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좀 어렵나요? 그러면 조용히 있는 이 책상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은 누가 그걸 툭 쳤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친 사람이 없으면은 이건 움직이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제일 쉽게 하는 증명이 가리고예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했기 때문에 태어났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본인은 태어나지 않고 살아있던 존재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즉 원인이 변치 않은 누군가의 결과가 아닌 원인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게 이성적인 노력이고요. 감성적인 것은 제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우와 멋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체험한 게 감성적인 거고요. 지성적인 것은 이게 이성, 지성, 감성이 조금 다른데 철학자마다 어떤 거는 그 영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대충 그냥 감성과 이성적인 노력으로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느끼는데 여기에 가장 큰 한계는 우리의 감각은 언제나 올바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 차를 타고 쭉 갈 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 차는 원래 가만히 있는데 좋은 컴퓨터나 영사기로 싸서 밖에 차가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D 안경 그 안경 쓰면 3D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탔을 때 실제로 나는 여기 가만히 서서 그것만 꼈을 뿐인데 놀이동산에 간 것처럼 느껴지고 귀신의 집에 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즉 인간의 감정은 얼마든지 왜곡이 됩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느님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막 하는데 잘못된 하느님을 믿어버리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만 잘해주는 하느님, 너가 아니라 나한테만 잘해주는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하느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느님이지 나만 사랑하는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 감성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또 하느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아까 전에 죽음을 경험하든지 정말 힘든 순간을 경험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라고 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벌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 왕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를. 간혹가다 그 아이 또래 중에서 완전 리더격인 아이가 그걸 해결하는 경우는 봤는데 대부분 왕따 사건이니까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그보다 한계가 높거나 어른이 개입을 했을 때 그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상에서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난간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은 이 상을 돌파하고 싶은 마음에 절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건 역시 나에게만 주어지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잘못 알 수 있다는 약점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어떻게 하느님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정화시켜서 신앙생활을 가야 된다는 게 처음에 생기는 많은 것들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에 대해서는 자연에서 하느님을 느끼는 건 설명을 드렸고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창세기 때 하느님의 얘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해요. 진흙을 끄에서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사람 안에서 하느님과 닮은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옆에만 봐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얼굴이 수천 수백 몇억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일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찾다 보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하느님을 닮았다고 표현하고 하느님의 닮은 모습이 있으니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인 양심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양심에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천주교 집안이면은
아버지, 어머니, 특히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성당 안 가면 화를 냅니다. 혼냅니다. 용돈을 안 주고 밥을 안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주일엔 성당 가는 거야 라는 인식이 박히게 돼요. 그래서 성당에 가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오다 보니 성당 오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찜찜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찜찜함을 가져오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 하느님은 우리는 선하다고 말하거든요. 진선미를 하나님을 표현해요. 가장 진실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 그런 것이 전부 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소통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은 인간의 한계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요? 분위기가 쏴해지는데? 양심 역시 인간의 한계로 해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대를 먹을 때 지방마다 찍어 먹는 게 다 다르다면서요. 어디서는 소금, 어디서는 된장, 어디서는 그냥 간장 뭐 이런 식으로 찍어 먹는 게 다 다르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심과 같은 팔다리 이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문화적 배경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 인도에 여행 갔을 때 재밌었던 건 인도 사람들은 무조건 노 프로블렘이라고 말해요. 제가 뭔가를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가냐? 내 거다 딱 했더니 너는 더 있지 않냐? 난 지금 배고파서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노 프로블 이러는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이건 뭐야? 절도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 봉사 오래 했던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은 부족한 사람이 그냥 있는 사람 걸 가져와도 괜찮다라는, 넌 많이 있으니까 내가 또 가져가도 괜찮아, 이런 인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즉 양심이라는 것도 왜곡된 양심, 잘못 길러진 양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쉴 때도 예를 들어 제가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면서 힘을 받는 걸 알고 있지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어디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씩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괜찮아지겠지라고 만났다가 왠지 힘이 못 받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죠. 즉 내가 체험했던 하느님은 분명히 그 강한 체험은 진실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되는 것처럼, 그 감각적인 것도 왜곡이 가능한 것처럼 언제나 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처음에 초심자들한테는 전 주일에 자연에 산에 올라가는 게 하느님을 더 많이 느껴요 하면 네 가십시오 라고 말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느님을 충분히 체험했으니 산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러 미사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서 하느님을 느끼는 분들은 더 연구를 합니다. 주일에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체험은 그만큼 강렬해서 또 그걸 느끼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서 진짜 미사나 성사를 안 한다면 그거는 정화되지 않은 인간의 나약함에 잘못 빠져있는 경우라서 이제는 이걸 할 타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즉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요구되는 게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방법이 하느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게 계시 종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자연 종교예요. 자연 안에서 뭔가 영적인 존재를 느끼고 절대자를 느끼고 하는 게 자연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고, 우리가 워낙 당하는데 답답하니까 하느님이 나타나서 야 이게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계시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를 두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체험을 정리한 성경, 또 하나는 그 체험을 글로 쓰지 않고 전수해서 연결되어지고 이게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전해줬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요, 거룩한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뭔가 말리는 느낌이 드시죠? 네, 원래 신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요, 뭔가 제가 말하는 게 다 맞겠거니 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어요. 또 듣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성경과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목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가 쓴 5개의 책이라는 내용이라는 게 있는데 초기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하느님 체험에 대한 내용을 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살아야 되는지 쓴 책이 있고요. 두 번째, 예언서라는 게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읽고 전해줬던 예언자들의 글을 쓰던지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인도해졌는지를 말해주는 역사서까지도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과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시편과 지혜서는 뭐냐면 인간들이 막 살면서 느꼈던 하느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으니 다음날 힘들어지니까 술을 많이 먹지 않고 조절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야. 실제로 지혜서가에 나와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낸 것들도 있어요. 성서에서도 하느님이 알려준 것과 하느님이 다가온 것과 인간의 다가감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의 끝판왕은 뭘까요? 모든 가르침이 요약이 딱 되어 있는 성경.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나온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성경에서 물론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쓰여지긴 해요. 즉 예수님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쓰는 책들이 복음서예요. 하지만 이게 복음서 4권이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관점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이 온전한 뜻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느님이라는 것.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성경 외에 나왔던 새로운 가르침은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와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또 다른, 시대가 변했으니까 또 다른 가르침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가르침을 준다면 그게 나주 율리아 사건과 신천지 사건처럼 이단 종교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끝났어요. 그러면 거룩한 전통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전통이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사셨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모여서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지가 잡히기 때문에 거룩한 전통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즉 거룩한 전통은 성서를 탄생시킨 것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해 주신 모든 가르침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12사도의 후계자로부터 시작되는 주교님한테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미사 때 옷을 가장 아름답게 잘 차려 입고 와야 된다는 것은 성서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적으로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가르침들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전통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와 교리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어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 하느님이 자 내가 말하는 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아 그렇군요 라고 손을 딱 잡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에 대한 동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러가지 이거에 관련된 여러가지 얘기들을 좀 더 질문 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하느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걸 손을 잡고 예 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시면 내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간의 다감과 인간의 한계에 다가오심에 대해서 좀 더 제 개인적인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했던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신학생 3학년 때인가? 본당에서 복사단끼리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나가면서 저랑 갑자기 얘기하고 싶대요. 학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해서 그래 얘기해보자 해서 딱 했는데 전 하느님이 싫대요. 나한테 이 고통만 주고 힘들게 하는 하느님은 필요가 없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다 하느님의 뜻이 있겠거니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러면 애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떠나는 거고요. 아, 너가 그렇게 많이 힘들구나. 하지만 이 안에서도 하느님이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도 안 되고요. 너를 이렇게 봐주지 못했던 우리 학사님이 미안해라고 사죄를 하고 나간다면 그 아이는 마음이 좀 풀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 안에서도 하느님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했다가 그 친구가 냉담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3학년 때라서 저도 아직 잘 모를 때라서 생겼던 과정인데 그 친구가 성당에 돌아왔을까요? 잘 못 돌아왔게 됐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체험이라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느님 체험이라는 것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두 번째, 본당에 있으면 참 재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하느님을 개신교 책,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쓴 책들을 보다가 하느님을 만나는 9가지 통로라는 거를 봤어요. 누구는 자연에서 하느님을 느끼고, 누구는 성서를 통해서, 누구는 침묵 가운데, 누구는 정의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또 누구는 공부를 통해서 하느님을 느낀다는 식으로 9가지 느끼는 걸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반성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가 느꼈던 체험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친가가 완전 불교고 얘가 완전 천주교예요. 여기는 5대째 천주교이기 때문에 수녀님, 신부님 10분이 넘어요. 전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신부님 10분에 수녀님 10분이 넘어요. 친가는 스님도 계시고 무당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혼자 공부하고 주일학교도 잘 못 나갔어요. 아버지한테 군중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학교 잘 못 나간 상태에서 왔을 때 제가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 느낍니다. 제가 공부를 끝에 하느님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 끝에 하느님을 느꼈다는 사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청년들 사이에서 학생들보다 청년들 사이에서 더 많이 생기는 문제예요. 청년들 사이에서 군대에서 정말 힘든 순간에 하느님을 느껴서 천주 온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쭉 다녔던 사람들하고 조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너가 생각한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손가락질하기가 딱 좋아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기도 한데 그거를 하느님 체험이라는 것을 내가 느꼈던 것만 강조하는 것도 이 인간의 한계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게 첫 번째 본당 2년차쯤이었어요. 워낙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별별 희한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구도 한번 맞아서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때 자신의 하느님 체험을 해서 자신이 남아있던 재산까지도 다 수도원인가 성당에 기부를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사업이 확 풀려가지고 지금은 엄청 잘 사는 분도 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저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신앙인 한 명 한 명 한 명도 온전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써요.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의 색깔을 가진 펜이라고. 그 펜이 한 가지 색깔로만 이 칠판을 칠하면 지저분한, 이 검은색 펜으로만 색깔을 칠하면은 이건 그냥 검은색밖에 없어요. 하지만 서로가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조화해서 그린다면은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작품을 완성시키려면은 이 하느님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의 체험을 존중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사목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성당에 와서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품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성당에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뿜어내면은 아까 말했죠, 정화가 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비슷한 형태의 신앙으로 가거든요. 그런 정화의 과정을 계속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서로 그 사람의 신앙 체험을,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한테 인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죠. 두 번째,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내 것만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하느님께서 다가오시는 방법이 성경과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본인이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본당에서 신학생 때 제가 용돈벌이로 알바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성바오로 서원 문제집, 가톨릭 신앙 교리신학원에서 문제집 막 그걸 풀면은 통신교리로 풀면은 그 채점하고 막 글 써주는 게 있어요. 신학생들이 보고 시켜요. 고학년 되면은.
그거 하면은 한 학기에 한 10만 원 주나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열심히 했죠. 그때 느낀 게 본당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지식적인 게 부족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울 때가 생겨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원하시면은 제가 오늘 나중에 밴드에 올릴 때 어떤 교리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통신교리나 그런 걸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 정말 다양한 모습을 체험하시는 것처럼 성경도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고 그 안에서 뽑으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체험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혹은 자신의 하느님 체험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역시 침묵을 하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본당 두 번째 본당 신도림 성당에 있을 때 힘들었던 케이스 중 한 명은 여기 경찰사무 와서 한 게 의경들 중에서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느님 체험을, 그 친구도 저도 이해를 못하는 그 공부하다 하느님 만난 친구예요. 좀 전 짜증나죠. 그런 거 만나면은 뭔가를 막 하면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무슨 소리지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하느님에 대해서 강하게 역시 세상의 모든 건 하느님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같은 의경들, 천주 신자애들은 얘를 뭐라고 취급했을까요? 광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종교에 미친 것 같다고. 여기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친구한테 하는 방법은 너가 느낀 강한 체험을 잘 정화시켜서 어떻게 좋은 쪽으로 뿜어보자, 혹은 너가 몸을 보여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한테는 제가 체험한 하느님처럼 우리들도 사실 너무 하느님을 모르고 세상살이로만 사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느님 체험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 역시 또 많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없으시면 마친 기도해도 되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